네, 오늘은 제가 좀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설교를 매우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집에서 먹고 노는 놈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설교와 가르치시던 교수님 중에 박희석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내수동교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무슨 본문을 하시던 설교를 항상 15분만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5분 설교하는 걸 다른 교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이제 한번 부흥회 때 한번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부흥회 초청을 해서 목사님께 그래도 명색이 부흥회인데 조금 늦게 오면 설교 끝나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한 목사님이 설교를 좀 2개를 해달라. 그럼 15분짜리 2개 하면 30분은 될 테니까. 그래서 박희석 목사님 2개 해주마. 하고선 7분짜리 하나. 8분짜리 하나. 그래서 15분 만에 그냥 사실 이렇게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48장인데 본문만 한 번 더 읽어도 5분은 갑니다.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 읽은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48장 내용을 좀 잘 보려면 이제 본문 이렇게 쭉 천천히 읽고 이제 의미를 해석하고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47장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48장을 읽는데 용이합니다. 47장에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7장 맨 처음에는 네가 지금 여주인의 자리에 또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심판해서 다 끌어내릴 것이고 비참한 노동으로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악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 손에 맡겨주셨는데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냄새나는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을 향하여 함부로 대한, 그게 이제 첫 번째 죄악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선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냐 혹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교만한, 그게 두 번째 죄악이었고요. 마지막 3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게 3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두 번째로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3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48장 내용은 바벨론이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상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포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 지난주에 이제 47장에서 바벨론에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 죄 지으면 이제 심판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사실은 정상이죠. 바벨론한테도 심판 선포가 제일 처음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심판 선포가 안 나옵니다. 왜 심판 선포가 안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건강을 잃게 하시고 재물을 빼앗기게 하시고 자유를 빼앗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다 받아서 나 없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망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이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 두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악을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게 첫 번째 죄악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며
유다의 혈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아브라함 자손들입니다. 혈통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 시간에 찬양도 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너희는 1절 마지막에 보세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러분 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진실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 사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있는데 진실 공의가 좀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는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또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11조도 하지. 헌금도 하지. 그러나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걸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헌금 몇 푼 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잖아요. 중고등부애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기간이 되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서 수련회를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여서 참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가고 그랬어요. 근데 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다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타당하죠. 근데 정말 궁극적인 우리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는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합니까? 그 질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을 제시하지만 그게 설마 사실은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설명일 뿐이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오고 부인 생일이 되었다고 해서 케이크를 사오고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부인이 알아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선물을 사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지. 항상 문제는 뭐냐면 선물을 안 사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채 그냥 껍데기만 부부로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항상 큰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절기가 되면 다 절기를 지킨다고 다 내게 나오고 또 헌금해야 될 때는 헌금을 하고 나를 기념하고 하지만 제가 좀 기운이 있으면 지금 이 소리를 막 질러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전에 대학생들 기도회 갔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거렁뱅이한테 이것저것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라 비틀어진 개벽다구가 아니다. 네가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지 않는 그대로 해라. 다 안다 하나님께서. 너무 위선을 부리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주님 나는 사실은 주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로 두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도 돼. 거짓말해도 주님이 사실은 다 아셔. 네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네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걸,
네가 사회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누가 뭐래도 너는 너 자신을 제일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셔. 이게 첫 번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 죄악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엔 3절 끝에 보시면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너희가 다른 생각 못하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 아니면 내가 섬기는 우상의 은혜를 준 거야, 이런 다른 생각 못하도록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푸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내가 그 은혜를 성취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4절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네가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불순종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러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여기 보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네 목은 쇠의 힘줄이다. 쇠심줄처럼 그냥 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마음이 부드럽고 넉넉한가, 쇠심줄 같은가. 예.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회개하지도 않고 뜻을 바꾸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는,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다 팽개칠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범했던 두 번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왜 이런 심판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쇠심줄같이 고집을 부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바벨론이 범했던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저지른 거죠. 바벨론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요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향하여.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했는가만 여기 들어있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여하튼 이스라엘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정말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죠.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6절부터 말씀입니다. 6절을 보세요.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지껏 네가 들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일을 말씀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여지껏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내가 이런 은혜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게 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지껏 이야기했던 거 말고 새로운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새로운 은혜를 약속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48장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원래 논리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현재 심판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1번, 2번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쇠심줄같이 그렇게 지내고 했던 그 죄를 회개했나요? 회개 안 했습니다. 그 문제가 처리가 됐나요?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속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너희가 알지 못했던, 여지껏 너희가 받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계속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다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냐면 이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여지껏도 계속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세우십니다. 고레스를 세우시고 누구를 보내시고 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게 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심판받았는데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율법과 제사를 주셨잖아요. 성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제도는 필요가 없어요. 제사 제도를 주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복을 받았다. 그럼 다른 제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제사를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다 팽개치고 지네 멋대로 살고 쇄심줄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결이 안 나가는 계속 심판만 받은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율법만으로는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만으로는. 그리고 이미 심판받았는데 심판받은 놈들한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또 은혜를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지껏 베푸셨던 은혜가 아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지껏 주셨던 제도가 아닌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은혜를 더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 이번에 하루에 1시간 오락하는 거 더 넘어서면 텔레비전 때려 부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1시간 이상 오락을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 부셔야죠. 텔레비전을 때려 부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때려 부셔서 없앴는데 불행하게도 주일날 아침에 온두라스랑 축구 8강전을 한단 말이에요. 애가 그걸 꼭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보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텔레비전을 때려 부셨으니까 못 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요 녀석에게 그래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조금 보여줄까 하면 앞에서 했던 약속을 넘어서는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제사만으로는 심판받고 끝나버리니까 다른 뭔가가 필요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런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냐면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원래의 모습은 원래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자격은 그냥 심판받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뭐 여러 가지를 막 자꾸 하시는 거죠. 율법 옆으로 치우고 딴 거 줄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음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유일한 소망은 내가 믿음으로 살거나 헌신했거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대로 아름답고 탁월한 모습이 뭘까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수준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믿음이라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는 믿음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큰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딴 사람보다는 예쁘게 생겨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비극적인 가정이에요.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은 부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또 주고 어떻게든 기회를 또 주고 어떻게든 기회를 또 주고,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맞고 심판받고 쫓겨나는 것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또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뒤에 원래 후반부 부분도 해야 되는데 후반부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지르면 이 머리가 이게 왕왕하고 울리고 두통이 있어서, 처음 오신 자매님은 목사님 원래 이런 줄 알겠네. 원래 이렇게 온유하지 않은데 매가리도 없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또 은혜를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그냥 영화 그려내듯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18살로 돌아가시면 뭐 하시겠어요? 20살로 돌아가시면 뭘 다시 하겠어요? 내 딴에는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했는데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때 했던 선택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출애굽을 했죠. 이 모양으로 살다 심판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바빌론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기회를 주셔도 또 죄를 범하고 똑같이 행동하다가 심판받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심판받고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아무 자격이 없는데 두 번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을 때에 정말 중요하게 다시 살아야 되는 건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뭘 하면서 살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채우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교만해서 쇄심줄 같아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고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작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조금 더 내 욕심껏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섬김받고 높아지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어떻게든 더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셨으니까 나도 낮아지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나도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그때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걸. 우리 그런 모습 되지 않고 다 나중에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주님 사랑하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